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시죠? 못 가신 분들은 아마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휴가의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맛있는 것을 찾아가셔서 먹방 스타일로 휴가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경관을 보러 가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 10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보라카이, 괌, 하와이, 발리, 코타키나발루 이런 주로 섬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이제 나라들의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낙원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깨끗한 하늘이 있고 물고기가 다 보이도록 투명한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찬란한 산호초가 있고 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고 그런 지상 낙원들을 사람들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지상 낙원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SF 영화들이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상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인간이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또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기는커녕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의 삶이 없습니다. 공기는 또 얼마나 깨끗한지 병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고, 저희는 비가 왔고 또 어제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문자들도 왔죠. 그러나 자연재해, 홍수, 지진 이런 것도 없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상 낙원이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 안에는 진정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어떤 나라, 대한민국에도 적용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보고자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적용해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천국,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임하게 될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늘 저 위를 생각하고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리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들고 있으면 무사 통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찬양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뿌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죠. 근데 이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의 사건으로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의 시작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세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은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막 생각하고 계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국이라고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대체하거나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임금을 부를 때, 또 임금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용안. 그리고 임금님의 볼일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죠. 매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한자로 바꿔서 번역하다 보니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독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안에 나오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저 위에 있는 하늘 공중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없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게 되다 보니 하늘나라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을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나라는 장소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큰 땅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고, 왜냐하면 그게 힘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전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라는 말의 원어 바실레이아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말 대신 왕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왕국이다 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다스림의 개념이구나, 통치의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통치라는 것도 관계의 개념이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찾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도 부여하여 주셨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라고 하시고 번성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요,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는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결핍의 존재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하고 질병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도 한계를 가진 결핍의 존재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그들은 부족함과 결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한치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을 너희가 누리지만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치, 다스림하면 좋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은혜의 다스림이고 자비의 다스리심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에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왔죠. 그 유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으시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도 아니고 사회의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대를 구분할 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일컬습니다.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할 때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삭시다라고 하는 것은 용병에게 배급해 주는 그 배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용병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인간은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음을 품삯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용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으로 죽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세대를 끝내버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 구원의 세대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대들의 생명이라고 번역하게 되었고 세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세대가 계속 되어지면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고 번역되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싫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 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떠나는 것도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온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상속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첫 걸음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어떤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라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곳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궁극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친밀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선창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시죠? 뭐죠?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확장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달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그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선창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는 것,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어떤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직장에, 내 커리어에, 내 자녀에게, 내 일신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선창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